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유한 자라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부모님이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던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인류대학 스카이 출신이던지 아니면 김태희처럼 멋지게 생겨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배경 중요하죠. 외모도 중요합니다. 재산, 학력, 이거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꼽으라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또 쳐봤어요. 그랬더니 지랄하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간혹가다 지랄 발광해서 상대방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기를 확 눌러버려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매가리 없이 지내다가는 쪽박차기 꼬갈맞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는 땅덩어리 복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온유잖아요. 온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없고 줏대 없고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온유인가요? 무기력하고 비실비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온유입니까? 온유를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프라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프라오스,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아주 병이 대단해가지고 고열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열이 잡힌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프라오스, 그 열병이 온유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돌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막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한 무서운 돌풍이 한순간에 잦아진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프라오스, 그 돌풍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야생마 있잖아요. 얼마나 거칩니까? 이 야생마를 훈련을 거듭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위협이 안 되고 잘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 그놈의 말이 아주 온유해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우의 공통점은 힘이 조절되었다, 컨트롤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방직축 지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절제된 그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산업화,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무척 바쁘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을 돌보다가는 내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잃어버리기 시작한 삶의 태도가 절제고 온유함입니다. 뻑하면 승질 먼저 내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신앙의 덕목이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온유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조카,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넓고 광활한 이러한 땅이 있느냐?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게. 이러한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던 겁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 데려다가 키운 조카입니다. 그렇다면 지기가 생각이 있으면 삼촌 참 어릴 때부터 키워준 거 진짜 고맙습니다.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롯은요, 지기가 먼저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롯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땅 한편 없던 자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막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온유도 대단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큰 능력의 사람이 됐던 거는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는데 싸가지 없는 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치세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쌤통이다. 하나님 저주받았지.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고소해 할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나의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탓을 돌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모세를 향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어주고 이해하고 내 탓으로 돌리니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능력자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 다 참아내셨어요. 원수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에게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저 쫄개들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온유하셨고 철저한 복종으로 상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온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복받는 통로가 온유이기 때문에 이 온유는 어떻게 얻어지냐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너는 순둥이, 너는 승질, 더러운 놈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랄한 일만 골라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꼬꾸라졌죠. 이후에 사울의 삶은 철저하게 겸손했고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승질 더러운 제자가 있었죠. 요한입니다. 얼마나 승질이 더러운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막 하면 승질 내고 막 다다다다다 말로 사람 죽이고,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다 불질러 버리자 그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아까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탐스러운 이러한 열매를 맺는가 했더니 아침에 그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꽃송이들을 보면은요, 거기가 거기 같아요.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보이는 꽃봉오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꽃봉오리가 더 이쁘다고, 더 잘났다고 이렇게 알량한 자존심 세우며 싸우다가 시간 헛되이 지나가고요, 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것에 기를 쓰고 자존심 싸움 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겨먹겠다고 악착같이 굴어봤자 평생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덤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무슨 그렇게 철천지 왼수를 맺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서 온유한 이 방법은 뭐가 어떻든 간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승리자만이, 강력한 능력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거지가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거지가 까칠하고요, 말끝마다 사람들에게 툭툭대면 누가 이 거지에게 동량 한 푼을 주겠냐고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실력은 뭡니까? 우리의 실력은요,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 뒤죽박죽되고 이판사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유함이 언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억울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까?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 대고 있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거기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중상보략으로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든 인생 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나를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갖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은요,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받는다,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할 때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축복받는 길입니다. 힘이 든가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손길을 기다리면서 이 안정된 심정을 갖고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온유함을 보여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더니 이제 아주 강대상에서 대놓고 들이 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폰지같이럼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 말씀 받을 때 온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죄범한 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어요. 이럴 때 완전히 이번 기회에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옮기지 말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온유한 모습을 죄 범한 자 앞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요, 표정이나 말투나 아니면 손짓 하나하나가 부드러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나우면은요, 이거 안 됩니다. 가장 슬퍼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 말 다 하면서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입니까?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런던에 타바라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전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때가 100년 전인데 이 100년 전만 해도 바로 이 타바라클 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은요, 최고 수준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교회는 완전히 초라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런던도 많이 발전하면서 바뀌었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온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요, 서로 세워주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온유함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5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땅은 하늘과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망라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수지 맞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몇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밭, 이 마음 땅에 평화를 강같이 허락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살펴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은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진짜 부유한 자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마치 머저리 같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밭에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까지 즐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미래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갈 장차 우리들이 차지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쇠함이 없고 썩지 않은 그러한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에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행복한 그곳, 바로 그러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온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미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에 도전이 여러분들 향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누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한 삶이 열릴 것이다. 나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든 다스려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한 모습을 보인 어린아이는 복의 통로가 되어 5천 명이 배불리 먹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만 역사의 교훈은 또 다른 강자가 일어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자가 오래 가는 거예요. 태풍을 이기는 것은 참나무가 아니고 연약한 갈대입니다. 콘크리트 벽은 깨지나 스펀지는 깨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온유,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온유한 삶을 사십시오. 온유는 웃는 모습에서, 친절한 말투에서, 배려하는 모습에서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이 사람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